지난 1장부터 시작되어진 5대 제사의 마지막은 화목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5대 제사의 규정을 가르칠 때는 분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식으로 비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지침을 가르칠 때는 분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이렇게 비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수의 차이는 앞에 것, 그러니까 분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신학적 의미로 순수를 배열한 것이고, 뒤에 방금 말씀 제사장을 위한 지침은 실제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빈도와 연관되어서 배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의무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보다 드리는 빈도가 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앞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집중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 제물을 함께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보면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준다는 것은 그 속에 진정한 무엇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제에 먹는 규정이 서원과 자원제보다 훨씬 넓고 또 강하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속 보겠지만 12절에 무교병, 무거전병, 고운 가루로 구운 과자를 함께 희생과 함께 드릴 때 유교병을 또 함께 드리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짐으로써 일상 속에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감사제의 화목제물은 당일에 다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는 있었죠. 그런데 감사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에 다 먹도록 한 것은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다른 사람, 특별히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구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당일에 다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설령 만약 다 나누어 드리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가 드린 제사는 어떻게 해요? 가증한 제사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자로 간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게 한 다음에 모세와 장로 70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식사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은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의 식사교제가 단순히 성도의 식사교제가 아니라 성찬을 내다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나아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다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에 보면 서로 나누고 통용하며 베푸고 내끼 아니고 내끼 니끼고 니끼 내끼다 하는 식으로 나누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끝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이 힘이 되어서 그 교제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의 사역자로 세우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피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화목제는 평화, 그리고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화목제에는 언제나 공동 식사라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R.K. 해리스는 이런 뜻을 담아서 행복과 공동 식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다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행복의 제사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 평화를 위한 제사, 이웃 간의 그러한 친구의 친목, 도모, 이 모든 것이 이 화목제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의 가장 큰 문제.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를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가인은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깨어진 관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화합보다는 계속해서 끊어지는 모습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얘들아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와 원수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주신 거죠. 십자가는 거대한 화목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참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벽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엄청난 죄의 담을 허무시고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가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이 화목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은혜를 또 그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억지로 대답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을 경험한 사람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 위치에 그냥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 너와 내가 화목되었다, 그래 너는 화목한 자야, 그래 화목해 라는 위치에 두지 않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뭐예요? 나만의 화목 위치에 두지 않고 이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우셔서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내가 들어가면 분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던가요? 아니면 평온한 곳에 내가 들어가면 완전히 오합지졸을 만듭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지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분란의 장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 현장이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화평하게 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미를 기억하고 구원의 첫걸음은 화목이구나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첫 번째 종류는 뭐였죠? 본문의 감사로 이어지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예요? 감사를 말씀해요. 왜 그럴까? 왜 감사를 먼저 말씀하고 계실까?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많이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물이 튀김을 받은 사람은 단어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의 국물이 전혀 물들지 않은 사람은 감사의 단어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국물이 튀어도 감사되니까 그것도 또 감사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가 있죠. 과자, 기름 섞은 무교병, 발음이 센터라도 잘 들으십시오.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기름 섞은 무교병은 어떤 것일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서 두껍고
바삭바삭하다고 합니다. 먹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석상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은 두 줄기어 때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섞은 무교보다 어떻게 해요? 좀 더 납작하고 둥글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살짝 기름에 굽면 돼요.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는 레위기 8장에 보면 기름 섞은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기름 섞은 무교 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는 무엇에 버무린 과자입니까? 기름에 버무린 과자입니다. 기름에 굽고 또 기름에 절여서 굽는 그런 과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기름에 튀기는 그런 과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온통 기름에 젖어 있는 과자인데 이 세 가지는 소재죠. 소재, 가루로 드리는 거니까. 화목제의 감사의 성은 결국 반드시 무엇과 함께 드려야 된다? 소재와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죠.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사람은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그들이 가진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되었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을 부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 용서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평생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말은 베드로의 말 아닙니까? 요한과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회는 그들을 불러서 공회에 세우고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죠. 그때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는 그러한 압력이 있었지만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큰 사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법은 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해피데이, 무슨 전도, 무슨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방법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열정들이 너무나도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약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현장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복음 열정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 구원의 불씨입니다. 감사는 선교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감사는 봉사의 운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감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6절 1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처음에는 감사제였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서원제와 자원제로 이어지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만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지칩니다. 의무감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헌신을 낳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헌신 좀 하십시오. 왜 그 모양입니까? 잔소리하면 여러분 듣습니까? 제 잔소리 수천 날 할지라도 여러분 기막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제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억지로 지셨습니까? 아니죠.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늘의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원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바울은 자원해서 선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원해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구회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들 또한 자원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셔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자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일꾼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 화목제라는 이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남은 제물을 누구와요 함께 예물 드린 자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했죠. 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다니고 구제라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반드시 공동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나 혼자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죠. 라합이 구원받을 때 그의 가족 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빌리버 간수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온 집안이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살려야 하고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이웃을 살려하고 지역사회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구원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가둬두면 썩어 못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 은혜를 내 속에 간직하지 말고 활짝 여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본문은 경고로 끝나요. 경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는 말이죠.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부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는 나병한 자들, 또 월경하는 사람들, 설정한 사람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부정한 곳에 접촉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그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해요? 박탈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그 백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모든 것으로부터 박탈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승리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뺏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스민의식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자존심을 허무는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따와 봤거든요. 왜냐하면 개혁개정 성경은 이게 충격요법이 없어요.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 성경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는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이므로 그를 저형시켜라.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는 나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15장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치를 보십시오. 죽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 성경은 처형시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극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본문에서는 그런 처형보다는 희생제물의 고기와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우가 주어졌을까? 왜 주어졌을까? 사명보다 먼저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없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또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없었죠. 반면에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보다는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규모보다는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래의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회복한 거룩함을 구원의 사명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사명의 기초입니다. 거룩함 없는 구원사역은 결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사역 주체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도록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은혜를 힘써 내 삶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는 거룩함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화목제는 회복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대상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끝나지 말고 그 회복된 거룩함을 세상에서 다시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사역의 주체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세우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거룩한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